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켰으면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선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하는가?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3절의 말씀,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보세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가리라. 조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참고로 이 구절을 주석을 잠시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읽은 말씀에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읽기 전 소망의 때가 참여를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조 복음으로 속였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할 통로로 삼았던 유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였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장된 의, 거짓 복음, 가장이라면 거짓 가짜, 장식 장짜입니다. 마치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의롭다고 속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장된 의,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나타나서 계명과 조화된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이 없는 의는 전부 가짜입니다. 아무리 진리에 달토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그 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전부 거짓입니다. 진리를 천사처럼 변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영광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영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품성입니다. 품성. 도둑질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예를 들까요? 성령보다 랍비들의 가르침이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도둑놈들이요. 그래서 랍비가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요한을 안 보냈죠. 그런 학교에 안 보냈죠. 좀 돌아옵니다. 위조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왜 위조복음으로 속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을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하고. 지난번 우리 베드로서 빌립보 1장 21절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실제적인 변화가 경험이 안 되어질까? 왜 경건의 오면을 실제로 만지지 못할까? 그래서 교회진 6권의 말씀 보시면 단상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의하고 별로 우리와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정한대요. 아, 결국 다 우리는 불의하구나 라고 생각해버린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특권이지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거짓된 표준이 제시가 되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3상 15장 23절 가장된 의, 외투를 입고 쏟고 있는 거 지금 재림교회예요. 뜨뜻미지근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몇 되지 않아요.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왜 강조하는가? 에베소 2장 1절과 8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8절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을 얼마나 거짓된 해석을 통해서 영혼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좀 더 보겠지만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가르침으로 거짓된 표준에 속아 있어요. 13만 4천 너무 표준이 높아요. 너 천만의 말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는 표준이에요. 아멘. 경험의 차원에서 독특하고 타의 추정을 부여하는 경험을 하는 의미는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거듭난 본질은 똑같아요. 아멘. 예수님이 중보자 없어는 경우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르지만요. 그도 말하면 여러분 이 의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돌아오세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값싼 상상과 억지가 섞인 신비적 해석을 가함으로써 진리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 참 표현이 놀랍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말라. 오늘 진리를 고문한 해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소망의 산상수훈의 장면이에요. 진리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5절은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실제 거짓말이 없어요. 입에 흠이 없어요. 14만 4천은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재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고문해서는 안 돼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행전 20장 펴지 않겠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뭔가 마지막 교회 안으로 사단이 수많은 거짓 오리를 들여보내. 왜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못 맞이하게 하려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 좀 더 봅니다. 마음을 성령께서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이 시대를 위한 시험이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비록 그것이 가장 값싼 품질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무엇을 붙잡아 보려는 열망이 있다. 여러분 좀 참 표현이 어렵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식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신학은 참 묘해요. 새로운 것을 뭔가 추겨보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래서 이상한 막 이론들이 만들어져 와요. 삐까삐까 번쩍해요. 그런데 그건 값싼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결코 발견하지 못할 걸 찾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 마음이 흠모한 것에 골똘히 생각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공부했죠? 진실로 회심하고 걷는 사람들은 구원과 직접 관련 없는 주제를 손대지 않는데요. 우리 영혼이 위기가 놓여 있어요. 우리 구원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거듭났는지, 정말 저가 사함받았는지, 품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롭게 하시는 때 늦은 일을 받을 것인지, 인을 받을 것인지, 정말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설 것인지, 이 진지한 문제 앞에 우리는 정직한 답을 풀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의로 꼴짓고 있는지, 내 생각이 순결한지, 거룩한지, 양심은 깨끗한지. 그분은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 곧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 눈같이 희게 된 영혼을 추구하기를 바라신다. 1888년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고집스럽게도 그들은 가장된 의를 붙들고 참 복음을 발로 차버렸죠. 그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과 타협하지 않아요. 아첨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에 자존심을 조금 더 세워주지 않아요. 완전히 끌어내려서 십자가 앞에 꿇어 복종시켜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기별이 복음의 기별이에요. 아멘. 인간의 의는, 인간의 자랑은, 인간의 교만은, 인간의 어떤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억하세요. 완전히 끌어서 땅바닥에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그게 사랑의 복음이에요.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 의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죄인들에게 하늘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스가랴 3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계명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왕래케 하리라. 계시록 4장 5장은 앞으로 있을 우리의 자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24 장로가 앉아있잖아요. 네 생물이 앉아있잖아요. 면류관을 들고 있잖아요. 그들이 면류관을 아버지 앞에 던지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계시록 3장 21절의 모습이에요. 이긴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계시요, 여러분. 영광의 계시요.
한 있을 자리를 미리 분정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자, 보실래요? 하늘 천사의 아들이 있는 이 하늘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 때문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여러분. 그러므로 흰 옷을 입고 있는가? 미리 결론 드립니다. 에베소 2장 8절이 뭔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뜻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경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뜻이요.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걷고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 옷 입어서 그 표징이 뭔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나중에 봅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그런 뜻이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좀 보면서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머리카락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그가 온전한 순종이 거룩한 도성의 문을 그에게 열어준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잊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가 뭔가? 계명과 완전히 조화시키는 기비. 맞아, 안 맞아요?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에스겔 37장을 좀 볼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의 골짜기죠, 그죠? 계시록 3장 1절과 동일한 기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쉬운 징표 하나 내드릴까요? 진단. 형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아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요한일서의 메시지.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죠? 2절은 말하죠. 3장 2절 계시록에. 아직 살아있지만, 숨이 붙어있지만, 꼴딱거리는 사람들을 빨리 숨을 불어넣어 주어라. 그게 지금 에스겔 37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숨을 불어넣는 장면이에요. 다 볼 수가 없고, 37장 주석에 1절과 10절에 인간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 제일 마지막 문단만 보겠습니다. 만약 영원이라는 말씀에 바로 앞에 말씀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찾기가 쉽죠? 예. 바로 앞에 눈으로 보시면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그죠? 없다. 그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과는 연합하지 않았다. 에베소 2장 2절과 7절의 말씀은요. 주님과 분리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 그죠? 그 다음 보실래요? 그들이 어떤 부서의 일을 열심으로 수행하는 열심이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 계시록 3장 1절을 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흠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 오셨어요. 그죠?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분 인간의 슬픔에 동정을 표하셨어요. 슬픈 일이에요. 또요, 장차 죽을 유대교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셨죠. 그렇게 오셨죠.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죄에 대해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론을 봅시다. 만약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회심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돌아간다 뜻이 뭔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서 잘 설명해요. 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에서 불의에서 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졌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 징표가 뭐라고요? 예를 들었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주석.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상냥한 말과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상대방이 불쾌하게 한다 할지라도 친절한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차분히 오히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요, 사랑. 보십시다. 그러므로 만약 진리가 믿는다는 사람들을 하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뭐로 움직여요? 하늘의 원칙대로. 감정과 충동과 애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아내를 안 깨워. 왜? 특별히 여자의 엄마의 특성. 애정에 움직이거든요. 엄마의 그 모친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부인할까봐 아브라함이 아내도 안 깨우잖아요. 그죠? 거듭나는 것은 애정과 감정과 충동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은요, 자극받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이요.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빌라도가 또 주위에서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안 그러잖아요. 이것이 의. 여러분 이 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거절한 줄 아세요? 이 의가 재미가 없거든요. 이 의가 재미가 없거든요. 자존심 계속 죽이라 그러니까요. 힘은 있는데, 뭔가 파워가 있는데, 좀 돈이 많아서 거드름 피우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의는 자아를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만 나타나요. 그죠? 적당히 죽으면요, 가장의 의에 다 쏘가요. 착하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하거든요. 전도 열심히 잘하거든요. 헌금 잘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셔야 돼요. 예수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 율법의 거울이 비추어서 우리를 발견하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고침받으셔야 돼요. 빨리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 말합니다. 하늘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걸 잘 설명한 부분이 투쟁의 시제. 예수님은 원칙에 따라 사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죠? 예수님 어린 시절 여러분 청년들 아시나요? 아무리 고리를 빼앗겨도 뭐 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이 바보놈아.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가만히 있니? 그런 온유는 유대인들이 싫었대요. 야곱처럼 우물 파놓으면 빼앗고 그럼 또 옮기죠. 롯 보세요, 롯. 아브라함 보세요. 롯아, 너가 먼저 택할래. 이기심이 없죠. 사심이 없죠. 그에게 있는 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천명을 먹이 살리잖아요. 자, 계속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원칙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면 영혼이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행적 522페이지 말씀인가 아마 그럴걸요. 진리가 항구적으로 원칙이 되어질 때 영혼은 거듭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요. 진리가 우리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거듭나요. 더 쉬운 말씀으로 시편 40편 8절이요. 진리가 그를 딱 뭐해요? 딱 붙잡아요. 충동 받을 때 충동이 안 나와요. 온유가 나와요. 뭐요? 진리가 그를 딱 붙잡고.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강력한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듭났다 뜻이. 봅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유일한 안전책으로 믿지 아니하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남은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죠. 벗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옷 입고 있어요. 자신의 의가 너무 이뻐 보여요. 저처럼 30년 성경 가르쳐도 속을 수 있어요. 평생 목회에도 속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속을 거예요. 아까 보았죠. 어떤 부서에 열심을 다하지만 속고 있어요. 왜요? 성경을 거짓말로 해석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죽은 자들이 산자로 여겨지고 있다. 로마서 6장 1절에 3절의 주석 아시죠? 산채로 장례를 치른 사람들. 이어보시면 오늘날 거듭난 사람이 너무나 적다. 왜요? 그 다음 보실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구원을 정의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뭐로 정의해요? 인간의 방식으로, 자기네 생각으로. 에베소 2장 8절. 특별히 거짓된 해석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의 계시 가운데 본 환상 골짜기의 장면이다.
어찌나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요? 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서 좀 봅시다.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까닭은 에베소 2장 1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죠? 함께 살리셨도다. 계시록 3장을 좀 펴십시다. 3장 전체를 주석을 보시면 라오디가 보내는 기별로 딱 말씀하죠. 그죠? 네. 우리 그 뒤에가 3장을 읽어라. 3장을 읽어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라고 말씀하죠. 3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적용하라고 얘기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시는 기별이래요. 어디가? 3장 전체가요. 2장도 포함, 2장도 물론이요, 물론. 남은 교회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다 죽어 있다. 허물과 저름하다 죽어 있다. 죽어 있으니까요. 삐그덕거리고 부딪히고요. 막 싸워요. 다투어요. 문제가 많아요. 성경을 폈으니까 좀 봅시다.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누가 편지합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누굽니까? 1장 계시록 1장 끝절에 나 예수. 아름다운 대제사장이신 불친분이신 그의 한 번도 존 적이 없는 한 번도 쏘은 적이 없는 한 번도 오진한 적이 없는 참된 정인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안다. 그렇죠? 시편 90편 8절. 왜 좀처럼 우리를 알지 못하는가? 죄를 짓는 데 습관처럼 길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설명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누가 4장에 나사렛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차는 거예요. 기분 나쁜 설교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마귀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싫어서 예수님을 뭐해요? 성질이 나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요. 저거를 연구해 보시면 이런 멋진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들에게 아첨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진실을 사랑으로 말씀하신다. 근데 그 사랑을 거절해요. 왜요? 아프거든요. 자존심 버려야 되거든요. 기득권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이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또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숨은 쉬고 있지만 꼴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숨을 불어 넣어주라. 인간이 할 일이 아니죠. 에스겔 37장 나중에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지 설교자는 영광 받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주님의 입에 불과해요. 통로에 불과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횃불이에요. 레위기 10장이요.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가. 왜? 다른 불 때문에. 단상에는 다른 불을 외치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불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대요? 아첨할 수가 없다. 진리를 뭐요? 사록 2장의 말씀이요.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데 사랑을 안 받아요. 왜? 사랑은 죄와 타협할 수 없거든요. 회개를 요구하거든요. 회개를. 맞나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은 너무 순결해서 죄를 덮어줄 수가 없다. 죄를 태워버려요. 그것이 사랑이 이룬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처럼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이 가짜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을 탔거나 약발이 없어 물을 타서 약발이 없죠. 그렇죠? 발효시켰거나. 그래서요. 늦은 비의 기별은요. 순수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다르게 좀 어렵게 막 셋째 선자의 기별이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에게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어요. 자, 시간 다 해버렸네요.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재림 기원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들인데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재림 기비 위탁되었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밤종소리, 대실망 겪고 눈물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 만드니 이 진리의 보관소가 된 이 남은 교회가 어떻게 진리가 전수되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진리를 여러분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멘. 성경은요. 목숨보다 아까워하지 않고 보존해서 전수된 것이 이 진리인데
일곱 교회 메시지의 목적이 바로 그거래요. 어떻게 구원하는 진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로부터 왕따를 당한 진리가 어떻게 보존되어서 마지막 교회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일곱 교회 메시지 가운데 하나래요. 다시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언가를 아셔서 배부르다. 야 정말 진짜 의가 오네. 구원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더 읽고요. 성경 구절을 보고 정은 하나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3절.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내가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표현을 심을 교훈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요.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뭡니까? 5장이에요. 임하시는 광경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더 정을 연구해 보시면 우리 운명이, 의뢰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영민아,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 13만 4천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표준을 주신 거야. 아멘. 용기를 내, 용기를. 힘을 내요. 얼마나 멋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가능성을 주셨잖아. 아멘. 그죠? 손이 닿는 곳에 있다. 손이 닿는 곳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가능한 표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죠? 자, 이것만 읽고 끝내십시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에베소 2장 6절 7절이요. 함께 앉고 함께 걷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함께 다닐 조건이 뭡니까? 흰 옷을 입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아모스 3장의 말씀이요. 5절인가 6절인가요? 함께 여합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이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이 그분과 일치돼야 동행할 수 있죠. 다시 흰 옷을 입어야 동행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흰 옷을 입은 연고라. 맞습니까? 이 구절만 읽고 끝내십시다. 계시록 3장 펴보세요. 주석에 3장 1절 5절의 말씀이 있죠. 이것만 읽고 오늘 끝내십시다. 계시록 3장 1절 5절의 주석에 4대에 충실한 자가 얼마 있었어? 몇 명이 있었다. 이 아름다운 복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시고 흠이한데 이거 너한테 해줄게, 이거 해줄게, 나한테 좀 의지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포기할래, 그것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런 말이에요.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버러지 형상된, 어제 공부했잖아요. 남편 6번째 여인요, 날 때부터 소경 그 사람요, 주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버림받은 인생, 낙오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을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지? 그 주님을 영접하세요. 자, 돌아오세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4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무지하다 부주의한 많은 사람들 중에 충실한 자가 몇 명이 있다고 하셨다. 여러분, 동산 가족들이 모두 다 이 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대 교회에 있는 이들만큼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나? 그들의 흰 품성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몇 명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연구해 보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겠는가. 마무리합니다. 2장 8절 예배에서 계명을 지킨다 뜻이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뜻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 살았다 뜻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의 안에서 힘있게 마귀를 성질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질내지 마시고요. 마귀가 화병 걸리게, 시몬처럼 화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게 마귀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복한 소망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